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날은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부활주일에 앞서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데, 바로 기독교는 십자가의 상징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도 걸기도 하고 귀에도 걸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가정 안에는 십자가를 달려있는 가정들도 개중에는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장식품처럼 취급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는 액세서리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처음부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었던 이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처형을 당했냐면 흉악한 그런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죄를 지은 노예들이나 아니면 왕에게 반역을 한 반역자들이 그때 당시는 처형을 당하는데 가장 처형 중에서 정말 흉악한 처형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것이요. 또 23절에 보니까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뭐라는 거죠?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요 미련한 것이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의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꺼리끼기도 하고 미련하게 보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왜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으로 다가왔느냐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보게 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처절한 노예 생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버립니다. 빼내옵니다.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해방시키는 과정 속에서 바로에게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재앙들을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대한 민족이 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약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빼내옵니다. 이건 기적이죠. 이런 체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리고서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오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라는 사막으로 인도하시죠. 이 많은 200만 명조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가지고 그 길을 유유히 통과시키는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보았어요. 그리고 말에 물이 없을 때 말에 쓴물이었는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져서 그들을 전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 베풀어 줬어요. 또 때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항상 그들에게 이동할 양식이 없으니까 200만 명이란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처럼 일일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제공해 주셔서 그들을 이동할 양식으로 40년 동안 먹게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기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한번 입기운으로 불어놓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거하는 곳에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해줬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가지고 반석을 치셔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고기와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그들을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200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을 이끌어면서 광야까지 이끌어가는 과정 속을 쭉 보면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무슨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베푸르셨고 이끌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민족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역사적으로 아픈, 정말 기억 속에 떠오르고 싶지 않는 아픈 깊은 상처를 얻게 되는데,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 시대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딱 와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식민지 아래 정말 하루하루를 지긋지긋한 처절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지니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36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을 때 그때 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이 당하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젊은이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꿈이 안 보이고 비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늘 기록한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지난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아픔이 또다시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또다시 애굽으로 인도했던 모세와 같이 그 모세를 통해서 기적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이끌어냈던 정말 하루속히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약속하실 다윗으로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모든 억압과 이런 그런 제약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루속히 구출할 수 있는 민족의 메시아가 속히 와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해방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돌아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왔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때마침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14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뭡니까? 그들에게 정말 희망과 기쁨을 주는데 마침 그 모세의 기적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렁거리는 바다를 명할 때 그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고, 또한 악한 질병을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손을 얹을 때마다 치료의 광선이 나와서 그들을 치료하게 되고, 악한 귀신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면서 그 말씀 한 말씀이, 그분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폐부를 찌르며 그 진리의 말씀을 전곡을 찌를 때마다 불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당하고, 이런 역사들이 예수님의 갑자기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바로 그 민심이 누구에게 쏠리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민족을 드디어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민족의 메시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감싸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곳곳마다 수만 명, 수천 명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느 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때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드디어 이때가 왔구나.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바로 모세의 기적처럼 이 민족을 해방시켜서 이 지긋지긋한 이 억압 속에서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왔구나. 그들은 일제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결국 모든 세계가 평정을 시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왕으로서 앉게 될 때가 왔구나. 그들은 그때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리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나귀의 길을 깔아놓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전부 다 축제요, 기쁨이요, 기대감에 극상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이 지긋지긋한 이 로마의 억압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외에는 인족을 해방할 자인 그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을 찔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정말 역사는 새로운 역사를 줄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돌아오면서 초라하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신을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그들은 속된 말로 미치고 팔딱 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실망했었겠습니까?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바로 이 순간이 찾아왔구나. 우리가 이 때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는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라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절망감 얼마나 컸을까요? 그 충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미 선교회 생각납니까? 1992년도인가요? 맞나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떠들어댔던 다미 선교회. 그때 얼마나 뉴스에도 MBC 공영방송 다 방송을 짰 습니까?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12시 다 돼가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옷을 주섬줘서 입더래요. 왜 목사님 왜 옷을 주섬줘서 입습니까? 그랬더니 이 팬티 바람으로 주님 나라 갈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양복을 입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때 다미 선교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100% 의심하지 않고 저들은 바로 들림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허공을 친 거예요.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었겠네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심정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이해되시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왜 그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느냐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끄떡끄떡이나 한번 해보세요. 있다는 거죠? 왜?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내보내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은 다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왕으로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해 자기의 목숨을 누굴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지 이스라엘 민족만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 목적 의식을 분명히 그들에게 심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메시아인 줄 알았던 상황에 잔뜩 기대했던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심이 어땠을까요? 실망감이 하늘을 찌르고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반대로 실망감이 하늘로 찔러요. 모든 민심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해서 원수로 여겨요. 저 원수.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실망한 유대인들이 일제히 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십자가에 죽게 서서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못 박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누구로부터 결정적인 일이 당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나가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간주하기에는 꺼리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꺼리끼게 여겼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을 따랐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과 기대에 달리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았어요? 민족의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거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생뚱맞는 질문을 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민족의 해방에 대해서 미련을 끊지 않고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걸 보여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이 나타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질문했어야 맞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언제 깨달았어요? 부활하시고 10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한 명 외에는 전부 다 순교를 당할 만큼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 탈바꿈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뭐예요?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참 한심한 분들 많아.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뭐해? 맨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해? 소 귀에 경을 잇는 것처럼 애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 많더라는 거예요. 이 하음이 좀 본 좀 받아. 하음이. 미안합니다. 너무 좀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째려보니까 지금 제가 잠깐 긴장이 막 되는데, 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뭘로 여겼다고요? 예? 꺼리끼는 거로 봤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한편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자,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뭐라고 봤을까요? 23절. 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그럼 이방인이나 헬라인들은 뭐를 본 거예요? 미련하게 봤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헬라인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끝없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 이런 관심에 기울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는 아는 것, 깨닫는 것이 그때가 강한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헬라인 사람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는 많은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나온 모든 학문들이, 철학의 학문들이 그 헬라 안에서 헬라 철학이 발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논리와 이론을 중요시했던 그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서 나온 지 3년 돼가지고 바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예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가 떠돌이 생활하다가 30대 초반에 그냥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그 사람이 어떻게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납득이 안 다.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메시아라고 믿고 있느냐. 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너희들은 참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패배를 몰랐던 위대한 우리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 근데 이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제 한 몸도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원수들 앞에 잡혀가지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나가던 그 나사란 예수가 무슨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겠느냐. 우린 못 믿겠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그때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떠냐?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4차 산업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갔습니다. 지금 모든 이 정치 개혁이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 나타나는 급변하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앵커가, 뉴스를 이야기하는 앵커도 AI,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뉴스를 공개해주는 이런 이 시대가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급변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급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살아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리석은 것들. 십자가의 도를 진리라고 치고 그걸 믿어?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은 발전과 변화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로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그때 당시 십자가의 도에서 미루는 것을 본 것처럼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저 고리타분하고 앞뒤가 꽉 막힌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 목사에게 딱 걸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헌금 바치고 목사가 다 털어먹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래요? 그렇게 평가를 받는 지금 평가절하 시대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조차도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에 민감한 반응이 돼서 그런가? 그렇구나? 그러네. 이렇게 발전되면서 교회 탈 그리스찬들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됐습니까? 고리타분하게 그들을 뒤따라가는 모습들 보면 참 한심하다, 미개한 종교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좋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 십자가의 도가. 그럼 십자가의 도가 이 헬라인은 뭐래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은 철학의 대가였습니다. 지식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저는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철학도 지식도 지혜도 모든 디지털 앞에서 첨단 다니는 과학의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나에게 최고의 자랑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 어리석기 때문에 얘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헬라 사람처럼 지식의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을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상 그는 과거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으면 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에 제패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가말리엘 최고의 학문의 과정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의 제자였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선민 국가의 족속이고 히브리인중의 히브리인이고, 또는 가문은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그런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 자랑거리가 어마무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헬라 사람이 아무리 철학을 디밀어도 그 사도 바울 앞에 철학을 논할 수 없을 만큼,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엄청난 탁월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어째 그 입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선포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이후에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과거의 모든 것들의 자랑거리를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에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다 내팽겨칠 정도까지 십자가의 도는 나는 자랑할 거리가 될 수도 없고 게임이조차도 될 수 없는 십자가의 도는 나에게 능력이다라고, 자랑거리라고 자신 있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한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을 전부 다 끌고 와서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갔을 때, 그때 누굴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강렬한 빛에 의해서 그는 쓰러집니다.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눈이 맹인이 돼버려요. 맹인이 되고 눈이 볼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1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다 뭐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도는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타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르게 돼 있었어요. 모든 일은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했을 때,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인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불순종의 자녀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게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아들, 하나님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하기를 뭐랍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번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번져 나갔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머물고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120명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막 기다렸는데 약속하신 바대로 10일이 지난 딱 10일 후에 바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명 문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각 120명 문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그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생각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미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그런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목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길이 외에는 없다라고, 다른 이름으로 오직 주신 이는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미치도록 전합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나가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전할 때 저들은 순교를 합니다. 죽여도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그들의 외침의 소리를 전해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의 십자가의 도 앞에 그들은 굴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두루 번지기 시작하면서, 유대로부터 번지기 시작하면서, 사마리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마지막에 전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에, 그 제패한 로마의 제국 속에 곳곳 구석구석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두루두루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죽여도 복음을 전합니다. 죽여도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누구도 이 막을 수가 없는 어마무시한 이 복음의 전파의 위대한 위력이 결국 어떻습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제는 로마는 기독교의 나라다. 이럴 때는 아멘에도 복이 넝쿨째 돌아올 텐데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그들이 전했던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로마를 제국을 제패했고,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마다 복이 임하면서 선한 영향력이 끼치면서, 이런 일들이 복음의 능력이 스며드는 곳곳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한 가지, 십자가의 도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권세를 누릅니다. 이깁니다. 십자가의 도는 비진리와 이단의 사입이 좋은 것들을 아무리 판을 친다 하더라도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마귀의 역사와 온갖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약 140년 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들이 전파하고 똥냄새 나고 갓 쓰고 다니는 이런 우리의 조상들에게, 미개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을 때 140년이 지난 후에 바로 4명 중에 1명꼴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까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14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세계 유일무이하게 짧은 역사 속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의 바람과 함께 동시에 경제적인 축복의 바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세계 역사 속에서 경제 대국이 11위권에 들어갔고,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2번째로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인 것이기 때문에. 140년 동안 오면서 우리 조상의,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왔습니까? 물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만 현세적인 축복을 외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모든 질병에서 나간다, 귀신은 떠나간다. 이 기적과 축복과 기복적인 메시지를 계속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짤된 같이 뻔싸가 짤되고 강건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중복음 삼박자,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뭐가 약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약했던 거예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점점 축복만 외치다 보니까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그 능력과 그 도를 나의 마음판에서
빼앗겨 있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아시고 아신 나를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던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시고 정하시고, 나도 알아요. 아시고 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부르시고 어땠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했다. 이게 전부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마음이 급하니까 막 더듬네 그냥.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극대화 속에서, 바로 오늘 이 시대는 디지털 문화 속에 지금 접어들면서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능력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십자가의 도, 그분을 믿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인 것을 믿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주하여 승리자의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